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생의 바다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인생을 광야라 표현했어요. 물이 없고 사람이 살기 힘든 사막과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효시라고 알려진 1926년도에 발표된 사회찬미 노랫말을 보면은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매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이게 노랫말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상당히 경쾌하죠. 루마니아의 이바노비치라는 작곡가가 다뉴브 강의 잔물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제목이 번안곡의 제목이 사회찬미가 됐어요. 생애찬미를 불렀더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그 불렀던 우리 소프라노 윤심덕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김우진과 같이 현해탄에 몸을 던졌다. 그래서 드라마도 영화로도 많이 소개되죠. 사회찬미. 그 김우진은 극작가인데 목포에서 가장 돈 많은 집의 아들이었어요. 이미 결혼도 했고 이루지 못할 사랑 때문에 결국 이 비극의 노래가 되고 말았어요. 사회찬미는 그대로 비극의 노래인데, 우리가 인생을 그 가사 말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광막한 광야와 같아, 또 험악한 고생의 바다와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위대한 사상은 사막에서 태어난다는 진리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광야에서 탄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교를 할 때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는 신의 광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음으로 신의 광야에서 유대교가 탄생했고, 마호멧, 요즘에 이제 번성하는 이슬람 회교들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마호멧이 계시를 받고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할 때 기독교도 유대 광야에서 탄생됐다는 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했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의 신분을 말했어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 기독교는 유대 광야에서, 마호메트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대교는 신의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데 거기서 종교가 탄생됐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왜? 광야에는요 볼 게 없어요. 사막이니까. 그럼 먹을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게 돼 있어.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화성을 탐험하거나 달을 탐험할 때 가장 관건이 뭐냐면 물이 있느냐예요. 물이 있다면 생명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거든. 성령님이 수면에, 그러니까 모든 이 헬라 철학의 원조였던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물이라는 거 아시죠? 세계 지도를 펴면 지구 표면, 인체의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이에요. 혈액도 물이 있어야 돼요. 수분. 그래서 사람의 몸을 연구해 봤던 그 프란시스 콜린스는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지놈 프로젝트의 소장, 인간 유전자 지도를 연구했던 소장이 바로 프란시스 콜린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자연과학자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사람의 몸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소우주라,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밝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교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피조된 것이 인간의 생명이지 뭐 원숭이가 진화되었다. 요즘 이제 영국의 자연과학자 가운데 리차드 도킨슨, 이 리차드 도킨슨하고 여러분 이 프란시스 콜린스하고 서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무신론과 유신론의 논쟁이 있는데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자, 이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는 물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은요 탈수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우리가 커피 소비량이 프랑스 다음에 세계 2위인 걸 알죠? 1인당 연간에 몇 잔 먹냐면 367잔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이상씩 먹죠.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 카페인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두뇌 발달에 장애가 있어요. 청소년 시대에 카페인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두뇌 발달이라든가 성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나이가 어리고 또 노인들은 이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본의 파동 연구가 했던 에모토 마사라는 박사가요, 물의 입자를 연구해 갖고 그거를 고성능 현미경으로 찍었어요. 결정체를 가지고. 그래서 책을 냈는데 제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카페에 가면 이 책이 있어요. 물론 제 책입니다. 갖다 놨어요. 일권 이것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가 물을 연구했어요. 근데 물에다가 먼저 뭘 말했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물에다가 써놓고 그 물에다가 써놓고 말하면은요 물의 입자가 다르고 만약에 그 물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나쁜 놈, 망할 놈, 너 미워 싫어하면요 물의 입자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현미경 사진으로 보세요. 육각수. 저는 저 물은 뭐냐면은 그 물에 대해서 이런 말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 그러면 그걸 냉동해서 결정체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찍으면 육각수. 육각수는 사람 몸에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미워한다든가 욕하면은 물의 입자가 저렇게 끼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에모토 마사라의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진을 촬영했어요. 물의 입자를 땅에.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면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것 같고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주는 것 같고 물의 입자가 달라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물의 입자가 저렇게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파동이 있는데 헤비메탈 아주 그 소음이 많은 그런 이제 음악을 들어주면 또 입자가 끼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답을 몰라.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물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좋은 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좋은 말, 덕담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하면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저주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입자가 끼어지면요 이 수분 속에 있는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피가 탁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도 보면요 흘러나오는 에스겔의 본 한성이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에스겔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환상으로 본 비전으로 본 성전이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실 것이다 하는 그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했을 때 25살에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10,000명 이상 붙들려 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해부하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25살에 포로로 붙들려 가서 30살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발강가에서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게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돼요. 이게 제사장, 아버지도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로 제사장이고 자기도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발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하는데 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을까?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 알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과 같아.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가다가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물은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겸손해요. 그런데 물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 나서 사람들이 일순간에 휩쓸려 나간 거 보면 얼마나 물이 무서워요. 물을 물러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물러보면 안 돼요. 물은 무서운 거죠. 그런데 물은 겸손해요. 자기를 낮춰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전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천하는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의 족장들은 돌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베들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게 뭐냐? 원시 형태의 교회는요 그냥 돌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는요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성막 교회가 있어요. 성막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식 성전이다. 자, 이동식 성전이 뭘까요?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다닐 때, 사막을 다닐 때 뜯어서 다시 설치하면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무거운 성전을 다 어깨에 메고, 수레에 메면 안 됩니다. 다 어깨에 메고 가서 새로운 장소에서 성막을 설치하면은 이스라엘 지파 회중들은 12지파, 12지파들은 동서남북의 3지파씩 그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행군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항상 위로가 뭐냐,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성막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기서 위로를 받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되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은 다윗은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다윗의 손에서 거룩한 성전이, 평화로운 성전이 지어질 수 없고, 그 아들 솔로몬의 이름에는 살롬, 평화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솔로몬의 손에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문제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적인 혼돈이 얼마나 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 그럼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신들보다 약하냐? 그런 회의감이 생기잖아요. 그만큼 회의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 흘리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어떻게 기회로 삼았냐면은 성전에서는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 위주의 예배였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회당에서, 작은 공간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나?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오히려 나아진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제사하는, 성막에서 제사하고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했던 그 예배 형태보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 목마른 인생,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깨진 건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진 거지.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와서 희망이 없는 암울한 역사의 시대에도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라. 회당에서 말씀 들을 수 있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으면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첫 번째 장소가 회당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회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고,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증거했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펴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거는 이사야 61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양표지 가죽에도 두루마리를 썼기 때문에 이사야 한 것만 해도 아마 남성이 지게에 짊어질 만큼 부피가 클 거예요. 66장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61장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인용한 게 아니고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것을 나중에 이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거죠. 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돼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교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성령을 생수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7장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명절 끝날이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오순절에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단계예요. 그러나 장차 성령의 생수를 너희들이 풍족하게 마실 것이다 하는 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왜 나옵니까? 어떤 분이 목이 컬컬하면 음료수를 마시듯이, 배가 고프면 밥을 찾듯이, 또 심심하고 무료하면 영화관을 가듯이. 몸이 아픈 사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관광부를 지니고 지금 세상 떠났죠. 이어령 박사가 이런 말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사건 사고가 있다 그렇지만은 생각해보라.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간다고 다 낫는가? 때로는 의사가 오진해갖고요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뉴스를 들으면 다시는 나는 병원에 가지 말아야지. 나는 아파도 절대로 병원에 안 간다는 사람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끔 실수를 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에 안 갈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성전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12장 너희가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 들어서 물을 기리라. 이 명절 끝날이 초막절인데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이에요. 절기가 겹칩니다. 왜?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 표현해요. 곡식을 저장하면서 무엇을 해상하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사막에서 행군했다. 텐트 치고 살았다. 그러므로 초막절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 마당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종려나무라든가 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서 자요. 애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왜 이런 데서 잠을 자요 하면, 야,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다. 일주일을 못 견디냐.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나 호텔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는데 아파트나 같으면 베란다에다 설치하는 거. 베란다에다가 나뭇가지를 얽어놓고, 그리고 일러줍니다. 역사의 교훈을 일러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먹겠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나,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와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메말라고 고가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교회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갔고 동에서 서로 또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그 성령의 생수가 결국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악령은 죽이는 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가만히 보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죠. 악령의 지배를. 악령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지배를 받아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는 오늘 본문의 3절 4절 보면요, 에스겔서에 성전의 한상을 봤는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깊이가 달라요. 처음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신 물이 발목에 찼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천사가 측량하라고 다시 측량하니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신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물의 단계가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말한다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조금 받다가 조금 믿음이 자라면 성령의 이끌림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그 단계가 높아지는, 처음에는 발목이에요.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발목 믿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정도,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가 발목 신앙이라고 보는데 발목에 힘이 있어야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맥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목을 잡아 일으키는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우리가 이웃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나사렛 예수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선물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으켜서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사람이 오늘 에스겔 성전에 발목까지 오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발목 신앙이 없으면요,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그 발목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를 다른 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발목 신앙이 있어야 성령의 지배를 발목까지 받으면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조금 더 한계가 더 단계가 무릎까지 성전에 물이 찼어요. 천척을 측량하니 한 척이 우리가 한자로 보면요, 천척이면요 3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긴 성전에, 커다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다음에는 무릎까지 찼어요. 무릎이 어떻습니까? 무릎 하면 생각나는 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원래 할 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그런 무릎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서 식사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발목의 신앙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릎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니 응답해 주세요. 무릎에, 우리가 작은 성도가 무릎을 꿇으면 사탄이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무릎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다. 시편에 보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예배하라는 시편 95편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강야에 맞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냐면요, 마음이 완악해.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악해서 불순종했어요. 광야에서 무리바하고 무럽다고 불평하고, 마사에서 양식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 불평했다 망했던 거예요. 원망은 뭐냐? 원망은 원래 망하는 길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망, 원래 망하는 길을 가서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면. 그러니까 불평할 때 불뱀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불평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불뱀이 나와요. 불평 안 하면 불뱀이 안 나왔어요.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길에서. 자, 무릎의 신앙도 대단한데 더 나은 신앙이 오늘 4절에 보니 허리까지 물이 청량히 찼어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4절에 보면, 끝에 보면 물이 허리까지 차요. 허리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제가 디스크 4, 5번이 안 좋아서 거기다 협착까지 생겨서 1년 넘게 고생했는데, 이게 참 허리가 병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나쁜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허리가 병이 걸리거든요. 근데 허리가 낫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아요. 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허리를 뻣뻣하게 인사합니까? 허리를 굽히고 인사합니까?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죠. 근데 교인 중에는 다 인사를 잘하는데 몇 사람은 인사를 잘 안 해. 허리가 뻣뻣해. 그 성도는 아직도 허리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허리 굽히기가 싫은 모양이야. 그런 성도들은 제가 인사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또 허리로 봉사하잖아요. 일하잖아요. 우리가 뭐 밭에서 김을 맨다든가 어디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다 허리를 굽혀야지. 허리 신앙은요,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허리 신앙만 돼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단계가 발목을 넘고 무릎을 넘어서 허리의 신앙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거 봉사하는 신앙이요.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상을 줍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구설 속에 다툼에 휩싸이는데 그걸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허리의 신앙은.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영적 무장을 할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게 뭐니까, 허리에 모든 힘이 나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허리를 굽히고 인사할 수 있는 신앙, 봉사할 수 있는 신앙, 대단한 신앙입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남을 자꾸 지적하고 남의 할 일을 얘기해요. 겸손한 자의 눈에는 자기 할 일이 보이고 교만한 자의 눈에는 남이 할 일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허리를 동일 필요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장로님들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한 자들 대적하고 겸손한 자. 자, 허리의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면요, 마지막에 5절의 말씀, 가장 좋은 신앙이야. 우리가 목표로 추구해야 될 신앙이 뭐냐? 읽어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들이 그 물을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라. 자, 헤엄칠 만한 신앙은 뭐냐면은 성령님께 자기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맡기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황영조 선수가 삼척 사람인 것 같아요. 건덕인가. 마라톤 연습할 때 마라톤 우승했잖아요. 바르셀로나에. 근데 우승할 때 어떻게 나오면요, 바닷가를 뛰는데 때로는 모래주머니를 차요. 근데 코치 감독이 나중에 물에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물속에서 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참 뛰다가 보면 힘들고 막 지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시간을 주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선수가. 몸에다 맡기고. 그러면 이제 그 수영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력으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의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림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쉽다니까요. 물속에서 수영하듯이 물을 겁을 내지 않고 물에 자기를 맡기면서, 그럼 이제 그 헤엄치는 신앙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신앙, 그게 원숙한 신앙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모든 이 물들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흘러가더라.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그럼 성령의 도우심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문이 8개래요. 문이 8개. 그래서 우리가 황금의 문도 있고 미문, 양문, 분문, 뭐 문이 여러 개예요. 문도 엄청나게 큰 문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문이 7개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사무처 신우회 예배를 드려달래서 갔는데, 한날은 가니까 이제 몇 번 갔는데 한날을 가니까 이 정문에 들어가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강사가 오면 주차장을 이렇게 비워놓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바리케이트가 탁 쳐져 있으면서 못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후문으로 들어가니까 경찰차가 와 있는, 경찰차가 탁 돼 있고 경찰들이 앉아서 왜 못 들어가냐니까 시위 사태, 데모가 일어나서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예배 인도자로 왔으니까 주민등록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차를 어디다 대냐? 저기 한강 고수부지에 대고 올라오래요. 한강 고수부지에 대고 안에 주차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국회의사당 직원들 먹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해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오라 그랬거든요. 9월 26일 날.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고민하다가 다른 강사를 이번에 쓰시오. 제가 가기 어렵다고 해서 통보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설교를 오래전에 작성했는데 이 설교가 저 자신이 은혜가 안 되는 거를 남한테 들으라고 할 수 없어요. 설교를 항상 신경을 쓰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요 밤잠을 좀 적게 자더라도 고쳐야 되지. 내한테 은혜 안 되는 걸 남보고 들으라면 됩니까? 또 하나는 에너지를 좀 이제 교회에다가만 집중하자. 제가 뭐 이제 체력이나 이런 게 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국회 가서 설교하는 게 또 쉽지도 않아요. 지금은 좌로나 우로나 직접 하는 말씀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지하철에서 싸우는 걸 승객이 목격했어요. 했어요. 두 사람이 막 소리를 내고 싸우니까 한 점잖은 승객이 제지를 했대요. 여보시오, 여기 여러 사람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싸우면 되냐고, 여기가 국회인 줄 아느냐고 그랬대. 근데 여기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냐, 싸우는 교회 그래 많대. 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는데, 슬로건이 있는데, 어떨 때 교회가 복나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저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평안하게 부흥됩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면 부흥이 안 돼요. 그리고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 안에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죠. 성령이 떠나버려 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마치 그 화석화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성장이 어렵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바다로 흘러간다. 아라바라는 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가운데 강이 흘러요.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는 요단강이 흘러가다 맨 밑에는 사해가 있는데 사해가 특징이 뭐냐? 사해를 가리켜서 데드시라고 불러요. 염해라고도 하고 데드시인데 한번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요, 사해 바다에는 수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조금 들어가서 누워버리면 그냥 떠요. 그 사해가 죽음의 바다, 데드시 또는 염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열에 계속 증발돼서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염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동의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통즉통이란 말이에요. 불통즉통.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인체는 기가 흐르고 이게 잘 흘러가야 소통이 잘 되면 고통이 없는데 소통이 안 될 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성령을 비유할 때 술에 비유해요. 사도행전 이전에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들었던 주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한 말이 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구나. 마치 그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의 모양을 보면 술 취한 사람 같이 늘 웃고 기쁘고 막 열정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다에 헤엄칠 만큼,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넘칠 때 수용할 만큼, 헤엄칠 만큼의 수준의 성령 충만의 신앙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무슨 뜻인지 알죠? 술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음주사고 일어나죠. 술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가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왜 그렇냐면은 술을 먹는 단계가 있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그 다음에는 술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중에 술이 사람 먹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발목의 단계, 무릎의 단계, 허리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의 지배를 완전하게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복을 누리지 못했냐면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버렸다고 표현해 맞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터진 웅덩이가 우상숭배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의 우상을 따라갔어요. 바알과 아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못 받았구나.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못 받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고 또 성전까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 선지자들이 외침이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고 에스겔이 외쳤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왜 하나님을 왜 떠났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성공할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저축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뿌리가 뽑히면 뭐냐? 잠시 동안 살아있어요. 여러분 산에 아름다운 꽃을 꺾어 놓으면요 화병에서 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잠시예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8월달 추천도서 구원이란 무엇이냐에 보면 모든 악과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아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근데 그 아까 고통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독립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마치 그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를 뽑혀서 잠시 존재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갖고 있는 자원, 인간의 자원의 능력을 가지고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신앙이 될 수 있는 공급처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우리가 세상에 것들이 좋아서 하나님 떠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그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이 황금을 발견했대. 황금이 묻혀 있는 걸 발견해 노다지요. 그걸 묻히는 발견해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방에는 다 황금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막이 목이 말라. 가다가 목에 타니까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가죽 부대가 보여. 사막지대는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요. 가죽 부대에 이제 가서 여보시오, 나 지금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니까 나한테 물 좀 주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이미 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죽 부대에 보니까 물이 안 들어있고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황금을 얻었지만 물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 떠나서 정말 세상이 좋다는 걸 쫓아가다가 광야 같은 세상. 광야는 어떤 것인가? 신명기에 보면 광야는 이런 것이요. 광야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는 이런 것이 광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번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복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아요.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겪고 복을 주지 처음부터 복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복을 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형편과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복을 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여러분 인생에도 광야를 경험했을 거예요. 광야에서라는 복음성가 가사도 있듯이 노래도 있듯이 우리는 다 광야를 통과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광야,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은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빈곤함의 광야를, 인간관계 갈등의 광야, 광야의 그 고통과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서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사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한 장을 에스겔이 봤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이야. 그리고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이 교회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 하나는 민족의 재건이고 하나는 성전의 회복이다. 미국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기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가는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은 노벨상을 많이 배출했어요. 근데 거기 한번 스티브 잡스, IT의 선구자 스티브 잡스가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똑똑하고 또 장래성 있는 그들에게 두 가지 단어를 말했어요. 스틸 헝그리, 스틸 플리시. 헝그리 뭡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히딩크가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승리를 갈망하듯이 여러분 갈망하세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스틸 헝그리. 그리고 스틸 플리스, 좀 우직하게 어리석게도 한 우물을 파라.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된다 그래요. 한 우물을 깊이 파야 생수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젊을 때는요 노를 저어서 다니잖아요. 노를 저어서 바다를 항해했다면 나이가 먹어서는 바람을 의지해야 돼. 그 바람이 뭐예요? 성령이거든. 우리가 인생의 광야와 같은 또 고해와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갈 때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를 만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문이 닫혔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과 성령을 받으라, 두 말씀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넜다면 이제는 바람을 의지하고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능히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삼마예요. 에스겔서 48장에 끝나는데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 그 성전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나옵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인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계시다. 우리가 성전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진다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렸거든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가는 길목이 터져버립니다. 막아놓았던 불칼을 돌고 하얀gem을 두루어서 길을 막았던 것이 터져버려요. 왜냐하면 생명수 강에 옆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생수에 공급을 받고, 하나님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고, 또 성령의 지배에 자기를 맡겨서 온전히 의탁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병을 치유하고 그게 모든 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봤던 마른뼈의 현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이고, 오늘 성전에서 47장에 보았던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서 하나님 수용할 헤엄칠 만큼 큰 강을 이루는 것은 교회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